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네 분 이상씩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공공장소에 나가기 참 다들 두려워하는데 병원 가는 것도 참 무서워하고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한 주 동안 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러한 어려움의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자꾸 성경에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할 때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냈을 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역병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질병으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치료의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신 것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 역병을 통해서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메르스 때문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이 질병과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겠다 하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그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벌써 5년 전인데요 가장 처음에 긴장되고 두려웠던 일이 뭐냐면은요 바로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루도 차를 운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에 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데도 차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차가 없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 가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특히 저처럼 이제 가난한 유학생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자동차예요. 한국에서는 집 사는데 제일 전세건 집을 사건 집 들어가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저희는 유학 가서 돈 제일 많이 보통 유학생들이 쓰는 게 차 구입하는 겁니다. 집은 그 나라는 다 이제 다 렌트로 월세로 사니까 차를 이제 만 불짜리 2만 불짜리 좀 좋은 차를 사서 이제 고장 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차를 이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제 차가 운전하는 게 굉장히 그 나라에서 참 필요하고 하지 못하면은 차를 끌지를 못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이 처음 운전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운전을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차는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현대나 기아라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미국에 차를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차들을 거기서도 구입해서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사실은 많은 것을 다 미국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민을 가실 때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서 가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렌트를 해서 차를 렌터해서 운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게 이 표지판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운전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게 바로 도로에 나가서 이 표지판을 잘못 읽을까봐 오해할까봐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같은 차를 가지고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널찍한 길을 운전하고 다니는데도 굉장히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가지고 이 길도 모르는 곳에서 장소도 모르는 곳에서 진짜 떨어져 있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요. 처음 운전을 거기서 익숙해지는 데까지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표지판이라는 게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단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녹색 바탕에 하얀색 영어
영어로 빼곡하게 이제 적혀 있어요. 우리는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여러분 도로 표지판 나가서 한번 보세요. 글씨가 그렇게 많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어는요, 확실히 한글이 좋은 글자인 것 같아요. 영어는 굉장히 많이 써놔야지, 일단은 숫자를 많이 써놔야지 그게 단어가 되잖아요. 영어라는 단어, 그 언어 자체가. 그래서 표지판에요, 영어로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는데, 이게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그걸 표지판을 잘 보고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엑싯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출구를 잘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익숙하기 전까지. 잘못하면은 그걸 이제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차는 지나가죠. 표지판은 확 되게 빨리 나가는 것 같죠. 저는 이제 영어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이제 그걸 담당을 했었는데 읽다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운전할 때는 그 저희 둘이서 꼭 길 안 잊어먹으려고 표지판 잘 보고 다니려고 그렇게 참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사실은 교통사고 나지 않고 길 잊어먹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정말 그 엄한 데 가서 헤매지 않고 이렇게 지낸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엉뚱한데 여러 번 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목사님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내비게이션 막 그래가지고 뭐 바로 그런 다음에 사다가 차에다 달아놓고 갈 때마다 그거 켰는데 또 그 동네는 또 내비게이션이 또 별로 그렇게 성능이 한국만큼 좋지가 않아요. 후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잘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도로 위에 있었던 표지판을 잘 읽을 줄 알았다면은 아마 그런 어려움은 참 겪지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표지판은요 이렇듯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도로 위에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내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표지판을 잘 읽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표지가 이렇게 딱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읽지 못하고 조금 읽다가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은 여러분 그게 표지판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 발 닦는 물을 가지고 가장 근사하고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표지판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표적이요, 이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구주다라는 사실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정말 두 번째 정말 귀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어떤 길을 가는지, 또 그 믿음이 어떻게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성해 나가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에는요,
이 왕의 신하와 그리고 그의 죽어가는 어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마 고열이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메르스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당시 유대 지역에는요,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같으면 사실은 말라리아가 질병도 아니지만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라리아라는 질병 때문에 고열이 나고 힘이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참 사실은 죽어나갔습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의 이 어린 아들도요, 이 고열이 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셔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발 함께 나와 같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요청하는 과정과 예수님이 이제 그의 아들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도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 다시금 내려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에 이제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네? 예, 좀 크게 말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 첫 번째 표적, 맹물을 가지고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이 다시금 갈릴리로 가나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혼인잔치,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가 되게 유명해졌던 이유가 포도주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기가 막힌 포도주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유명해지고, 아마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사람들,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야, 이 포도주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예수님이 정말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들에게 다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와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왕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금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뭔가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이 엄청난 믿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열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변화시킨,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버지는요, 참 엄청난 기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포도주 만드셨던 주님이 이 열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들의 이 죽어가는 이 모습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 기대감을, 그런 믿음과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이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예,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복음을 인간인 우리들이 듣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과정,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과정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는 그냥 믿음을 내가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또 뭐 앞에 먼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또 권면에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정말 생겨나서 그 믿음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 같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누가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저절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교라는 종교에서요,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만큼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티베트 불교 그 사람들요, 오체투지하면서 막 삼보일배 해가면서 막 그 자기들이 그 성지로 삼는 곳으로 막 1년에 그 평생에 한 번 꼭 몇 달에 걸쳐서 진짜 이 기어가서 그걸 보고 오잖아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노력을 그분들이 기울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이 과연 들어가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들을 그분들 우리도 그렇지만은 평생 해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철이라는 분이 그 불교계에서는 되게 큰 분이잖아요. 이 성철이라는 분이 죽을 때 되게 후회스러운 말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다 헛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동안 이 불교식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참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어떤 노력의 행위를 하면은 이 믿음이 더 든든하게 들어오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어느 날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가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항상 있을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오면 믿음이 정말 불같은 믿음이 참 이 세상에 정말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내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들은 이후에 이 아버지가 한 두 번째 행동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요, 아웃포커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진 찍는 것들 좋아하십니까?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여러분 사진 찍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제일 그 초보자들도 사진 찍는 걸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마치 전문가와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만, 사진을 찍고자 하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만 깨끗하게, 그 부분만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흐릿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그 참 예쁘게 나와요. 그냥 봐도 내가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은 이게 정말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특별히 이제 사람들, 아이들 사진 찍을 때 애들 얼굴만 아주 그냥 밝게 뽀샤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아웃포커싱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사실은 옆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배경이 어떤지 간에, 사진을 찍는데 그 배경이 어떤지 간에 그냥 사진 찍히는 그 초점 한 군데만 맞춰져 있는 그 부분만 딱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요, 지금 이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만 이렇게 모든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살려주실 유일한 분인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위해서 두 가지를 버렸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직장이 뭔지, 내 신분이 뭔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까지 가는 그러한 불편함을 버리고 예수님께만 아웃포커싱한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왕의 신하였습니다. 누구 왕의 신하였을까요? 네. 누구 왕의 신하였을 것 같습니까? 네,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누구죠? 네, 헤롯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 헤롯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베서 죽인 그 헤롯이에요. 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임금은 사실 예수님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을 피해서 다니셨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가 비록 헤롯 왕의 신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지만 자기 아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자기의 지금 직장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를 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의 왕이었던 헤롯이 듣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킥아웃 됐겠죠. 잘렸을 겁니다. 요즘 말로. 너는 당장 해고다. 나가. 이 정도까지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헤롯은 참 잔인하고 음흉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게 몰래 해치는 데는 참 선수, 프로였던 거예요. 자기 어쩌면은 자기 직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성, 자기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아들 살리려다가 자기도 죽고요.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부모, 형제들. 그 아들 말고 다른 아들, 딸들도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거는 헤롯한테는 역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적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뭐 이 말 저 말 필요 없이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재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웃포커싱하면서 지금 예수님께만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그런 사실을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왕의 신하라면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비서 정도 하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이 당시 여러분 왕의 신하 하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 또 그 신분도 좋은 사람이었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찾아가는 바람에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3장인가요?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를 혹시 누가 본다면, 혹시 다른 유대인들이 본다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공회의원들이 본다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몰래 찾아가요. 예, 그 정도 사실은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죠. 예. 이 왕의 신하에게도 여러분 그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즉시로 주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믿음이 있고 거기서부터 정말 믿음이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 대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여러분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가는데요. 그 당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30km였대요. 약 30km.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거리죠. 요즘식으로 하면, 요즘이면 뭐 차로 가면은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도 거리는요, 여러분 하루를 꼬박 걸어가고 다음 날이 돼서야 도착하는 그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51절, 52절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이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다음 날 7시에 7시에 집에서 오는 하인들을 만나잖아요.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날이 새가지고 이제 하룻밤 어디서 묵고 다시금 출발했던 거예요. 30km를. 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지금 시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30km 그냥 걸어가면은 반나절이면 가지 않을까? 예. 마라톤도 42km 뛰잖아요. 그쵸? 42.19인가요? 마라톤도 뭐 요즘에는 뭐 1시간 50분이면 뛰는데, 물론 이제 전문 마라토너들이 그렇지만은, 그거 이렇게 뭐, 잠까지 자가면서 갈 정도 거리가 될까?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뭐 다른 데 들렸다가 간 거 아닌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본문에 보면 근데 사실은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중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아들한테 내려가는데, 딴 데 볼일 보러 여러분 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씀 듣고 바로 내려가는 거리가 그렇게 꼬박 하룻밤 자고 갈 정도의 거리가 이제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요,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 그 거리가 사실은 이게 여러분 믿음의 거리라는 거예요. 예. 뭐 30km라는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사실은 30km 이상으로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여러분 한 300km? 뭐 그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만 아웃포커싱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 거리를요, 이틀 만에 왔다가 갔다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리를 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있고 주님께 정말 계속해서 재차 간구하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일어나고 이제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데 자기의 어떤 직장의 위태로움, 생명의 위태로움까지도 다 돌아보지 않고 내팽겨치고 그 거리가 그 참 사실은 굉장히 멀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까지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실 만큼 장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시인인 마차도라는 사람은요, 길은 걸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걸어갈 때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일자산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가보면 진짜 등산로가 여기저기 막 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지나간 곳은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쵸? 저기 뭔가 뭐 되게 울창한 것 같고 숲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 지나다닌 길은요, 거기 꼭 그렇게 길처럼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가나로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적지로 두고 지금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결실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라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의 여정에 처음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바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로 우리 모든 교인들을 인도하는 것, 제가 참 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좀 중간, 목표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중간 정도 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 거의 끝까지 목적지까지 다다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또 돌아와야 하는, 많이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근데 여러분 참 그 놀라운 거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만 있다면은, 내가 목적지가 예수님이지 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돌아오더라도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만 믿음의 아웃포커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함께 힘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든든해져서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난 주님의 그 표적, 그 십자가는요,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목적지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눈길로 우리를 어느 때나 우리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기에, 주님 나를 보시는 그 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기에 우리도 나의 인생의 목적 되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금 주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목적 되는, 인생의 목적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그 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 제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길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표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발걸음을 시작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편하고 참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네,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와 기도 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바울 남전도 수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성리학교의 수련회입니다. 네, 유치부가 7월 18일부터 해서 네, 저희 본교회에서 있고 초등부가 강화수양관에서, 중고등부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청년부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네, 시간과 몸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교육 후원 헌금으로 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가 6월 21일 주간부터 7월 12일 주간까지 4주 동안에 수요 예배 마친 후 8시 30분부터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교사와 성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필리핀 선교 현장 요청으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네, 새가정 초청 주일입니다. 새가족 전도 초청 예배가 9월 20일까지 드리는데 1년 1명 전도하여서 반드시 9월 20일 초청 주일 예배에 함께 출석하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바울 남년도회, 요한 남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전도는 교사 강습의 관계로 토요 전도 모임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칭유술 봉사는 오늘은 사랑 1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고 다음 주에는 사랑 2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더 추가로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시초교회라고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꿀과 죽순을 저희를 팔아주고 있었는데 아마 종전에는 상당히 꿀도 한 4박스 정도로 많이 왔는데 이제 김영순 권사가 작년 12월 말로 이제 직장들을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금년도 전화가 왔는데 많이 팔아주질 못해가지고 한 박스만 보내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은 한 병에 5만 원이고 죽순 말랭이는 한 봉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갖다가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김영숙 권사께 구입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거 축복 교회 위해서 봉사하면서 남 위해서 전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6월 21일부터 이제 수요 주중 예배 때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귀한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더욱 힘써서 우리 주중 예배 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15장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의 목적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9월 20일 날 있을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많은 성도들, 학생들,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특별히 하나님 이 하나님 두려운 이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